생명을 살리는 7분 수요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삶의 무게와 짐들은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어두운 캄캄한 아주 깊은 계곡과 산중 속에서는 이 별빛이 아주 환하고 맑게 빛나고 보입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이 별빛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별보다 더 밝게 주변에서 많은 빛들이 이 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빛으로 가리우고 또 빛으로 이 별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 경건한 사람들이고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갈망보다는 하나님을 보기 위한 갈망함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관심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도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안을 깨끗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외형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어떤 시각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악한 생각의 죄악이 마음을 더럽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먹는 음식이나 옷이나 어떤 얼굴이나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내면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도 사람의 속에 쌓아놓은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고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더럽혀진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면,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마음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순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또 중세의 교회들을 보면 이들이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혹은 사막으로 또 혹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마는 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수도원으로 향했던 것일까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트리트 본헤퍼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인가? 오직 자기 마음을 완전히 예수에게 맡기고 그가 홀로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려면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내게 노동 시간은 기도 시간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일하는 주방은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것저것 찾느라 분주하다. 그 속에서도 나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 중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무릎 꿇고 성찬을 받을 때와 똑같다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마침내 수도원의 원장이 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삶 속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좋은 모본이 되고 또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또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에 대한 식욕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 단순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함은 단순함이고 또 이 마음의 청결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피케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정욕의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마음에 드는 창녀가 그를 유혹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유혹을 이겨냈던 비결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또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단순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게 하셔서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을 간절히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